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6장입니다. 2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김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한 번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24장에서 나오는 10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서 10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26장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나오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똑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사울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인생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노련한 군대를 이끌고 이 좌표를 따라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요하죠. 한번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의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가 누구 편에 있어요?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누가 얻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것은 다윗이지만 오히려 사울이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포위를 해도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 주위에는 3,000명의 노련한 군대가 있습니다. 3,000명의 노련한 군대가 겹겹이 서클을 만들어 사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는 그 당시 가장 힘센 장수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권력이 지킬 수 있습니까? 군대가 지킬 수 있습니까? 영향력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인기가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촘촘하게 3,000명이 사울 주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사울이 있고 사울 옆에는 그 당시 경호실장 최고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군대가 두 사람에게 뚫리는 내용이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진을 치고 겹겹이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으니까 이 전열이 두 사람에게 뚫리는 내용이 2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류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이 직접
본진으로 들어가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갈 사람 손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예요. 누님의 아들입니다. 누나에게 3명의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한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가장 중앙에 누가 있느냐면 사울이 있고, 사울 옆에 아브넬이 있고, 아브넬은 경호실장, 군대 총사령관,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3,000명이 빼곡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모두는 다 잠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의 찬스가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임의로 죽일 수 없습니다. 옷자락만 가만히 살짝 베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모든 적군이 다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같이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아브넬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군대가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말해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제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창을 다루는 최고의 군사였습니다. 창 하나로 몇천 명씩 죽였던 용사였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에게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제 손에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칼로, 창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신호만 주시고 사인만 주시면 제가 마지막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로 보입니다. 그토록 쫓기면서 도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진짜 한 번, 두 번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열린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불타는 복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쉽게 열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너무 쉽게 열린다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할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떠난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을 만납니다. 오늘 너무 쉽게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두 번째가 너무 쉽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26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한번 감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다윗이 칼을 잡았다면 이제는 아비새가 칼을 잡고 있어요. 신호 한 번 주면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며 침묵하면 얼마든지 아비새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요동치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려줬잖아요. 한번 살려주고 기회를 줬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울을 보십시오. 집요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를 치실 것이다. 내 손으로 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사울이 나의 원수이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루실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 죽게 되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발 사건도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나발, 분노함으로 칼로 그 집안을 다 죽이려 가고 있던 그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칼을 내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다윗이 분노와 혈기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분노를 가라앉혔던 아비가일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언어로 그 말을 듣고 칼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일주일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내 칼로 나발을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또 다른 피의 역사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가일의 하나님의 언어로 말했던 그 말 때문에 은혜를 입고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 모든 적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고 아비새가 속삭이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언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굳이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어 마땅한 원수지요. 아비새도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비새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답을 알지만 그 답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비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답을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표가 오라도 그 답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이루어갈 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누가 내릴 수 있어요? 사람이 피를 묻히면서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죽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승리는 이게 진짜 승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확 들어왔던 말씀이 몇 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모두가 깊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00명의 서클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사가 있습니다. 용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 머리맡에는 사울의 큰 창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물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거 살짝 들고 나왔어요. 사울 입장에서 이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입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이제 적진에서 나왔습니다. 안전한 위치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브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아 나오라. 그 큰 소리를 지르니까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네가 왕의 경호실장이 맞느냐? 네가 정말 사울을 사랑해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느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을 보내서 이 창을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왔어요. 그 옷자락을 살짝 뺄 때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창과 물병을 살짝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브넬과 3,000명의 군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서 저것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의 이 이야기 중에 몇 구절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울 당신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옷자락만 살짝 벤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쫓아오는 일. 만일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사울의 손이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다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서 만일 사울의 손으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의 깊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지나오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나발 사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다 겪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인격이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피해 다니면서 산전수전을 겪고 나발 사건을 만나면서 다윗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까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9세까지 어마어마한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실수도 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깊은 교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캐시를 원해서 내가 바로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어음과 같이 신뢰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모욕과 배신과 분노와 혈기와 두 번의 용서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게 다 총화되어서 그의 인격이 이만큼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의 겸손함.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다윗의 모습. 당신은 지금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러 온 것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닫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 그때와 똑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내 편에서 사울을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을 대할 때 신중했습니다. 용서하지만 그를 완전히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를 하되 그의 변화는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누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 애환, 다윗의 이 마음은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에 맺힌 그 원한은 누가 갚아주는 것이고 누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24절이에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사울, 내가 당신을 2번이나 살려주었으니 그렇다면 당신도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마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균형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행한 보상을 사울에게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아비새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사랑하고 퍼주다가 낙심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해의식을 갖고 헌신했어요. 내 의를 드러내고 보상심리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사람에게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 내가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다 의탁하고 맡기십시오.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오늘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